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은혜보다도 정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대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면 가을의 문턱 입추인데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로 보면 거의 12일까지 극한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몸이 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셔서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가는 지혜도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주일까지 교육부 연합 성령 캠프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희년의 해 주일 감사 예배로 임직식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운 일도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임직자들을 축하드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껏 섬겼던 것처럼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 물줄기처럼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전을 향하여 주셨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참도 오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4장이지만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읽어본 말씀, 들어본 말씀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파워였습니다. 사랑의 파워,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파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본능을 뛰어넘어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우리 타고난 인간의 본능은요, 움켜짐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에 갇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움켜쥐는 본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 선한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유무상통한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유무상통한 것이라는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소통한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보살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유무상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원함으로 교회에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본문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우리의 본능이 더 움켜쥐고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나중심에서 벗어나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겠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을 하였고 나아가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원함으로 사도들 앞에 내어 놓음으로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본향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희미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십시오. 서로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움켜쥐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것을 그려본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섬김의 모습이 있는 곳을 그림을 그려보면 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물밀듯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마음과 언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산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의 아름다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한 모습이 올 본문에도 계속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그래 작정하고 이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자, 석 장씩 읽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간은 읽어 내려가요. 그런데 그 성경 몇 장 뒤는 것도 아닌데 24시간 중에 조그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는데도 그게 지속하는 일 쉽지가 않아요. 자, 또 하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하루에 내가 몇 분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은 그렇게 작정대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본능이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을 타인을 위하여 내놓아 섬기는 일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다고요? 2장에서 유무상통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4장, 장수로야 2장, 3장, 4장 석장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이리저리로 한번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물 흐르듯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우느냐 이것이죠. 저들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자원함으로 내어놓았어요. 재산을 다 팔아 그냥 누구나 다 내놓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인에 특별히 가난한 성도가 있고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은 믿음의 식구들로서 유면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도들 앞에 내놓아서 그것을 필요적절하게 공동체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뭔 비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32절을 보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 믿는 무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만약 이런 구성원들 중에 몇 명이라도 그 일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됐지 뭘 또 우리가 부담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한 마음이 안 된다면 그 일을 선한 일이지만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 좋은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남보다 물질을 좀 많이 낸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자기 얼굴을 내미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역시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아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 그냥 읽고 스쳐가면 큰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들과 이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깊게 높게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지금 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내 인간적인 결단 속에서 몇 번을 할 수 있으면 그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이 아닌 위부의 힘,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개인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인을 섬기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일생 가난하게 살 뿐입니다. 여기 가난하게 산다는 말은 물질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푼 일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질을 선용하며 인색하는 것일까? 물질에 관한 잘못된 소유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마지막 때는 두 종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그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종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만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바알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물질의 주인을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알바생들이에요. 알바생들이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금고에 돈을 알바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주께서 임해 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인색하고 나누고 베푼 일이라도 그냥 손을 움켜쥐고 가난하게 살 뿐입니다. 이런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요, 기부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로도 기부하고 시간으로도 기부하고 자기 지식으로도 기부하고 또 뭐 재능으로도 다른 사람을 값없이 대가 없이 기부하는 이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삶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저출산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어요. 한강에 깨진 그 그릇에 물 붓기 형식의 그런 시기였죠.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아이들을 낳을 것인가? 뭐 국민적인 차원에서 요구도 있을 것이고 정부는 나름 뭐 연구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건설업체 부영 이중근 회장이 파격적인 행보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중근 회장은요, 자기 부영 회사라고 하는 곳에 사원들에게 자녀 한 명 나면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둥이를 낳으면 한 집이니까 1억이 아니라 2억 원을 준 거예요. 자, 첫 해가 21년이었습니다. 21년에 15명이 나와서 15억, 22년에는 23억, 작년에는 31억, 이렇게 지급 액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중근 회장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회사 일로 인해서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시간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참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마음이 차분한 가운데 자기 인생을 그곳에서 되돌아봤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분이 젊은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80이 넘었을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되돌아보는 가운데 많은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을 쌓아놓고 죽으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추록한다면 누구에게 이 물질을 나눌 것인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대상을 정리해보는 가운데 먼저 뭐 핏줄이니까 일가 친척들을 떠오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일가 친척들을 이면했는데 물론 그동안 좀 도와줬겠지요. 그래서 큰 힘이 되도록 내가 일가 친척들에게 1억씩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고향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1억씩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추록에서 그 생각대로 자기 친척들에게 1억씩, 그리고 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자기 고향을 오랫동안 지킨 사람들의 그 약간의 차등에 따라서 1억씩, 뭐 9천, 7천 이런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참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 아니었습니까? 이 휘장이 나누다 보니까 정말 기쁨이 큰 거예요. 네? 땀 흘려 버는 기쁨도 컸지만 자기가 소유한 것을 베풀다 보니까 이것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국가가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개인 회사가 앞장서 사원들이 한 자녀를 낳을 때 출산장려금 1억씩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뉴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청지기 정신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이 저들처럼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이죠. 저 박사과정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이 매일 뭐 또 이 카톡에 말씀을 보내주는데 올 말씀은 죽음과 관련하여 보낸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불청객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를 모른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글이 하나 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자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물질의 종로로다고 살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늘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이 무슨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훗날 나눠야지. 지금 내가 적으니까 훗날 나눠야지. 이런 생각은요, 자신을 목마르게 함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움켜쥐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말했어요.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물질관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본질에 헌신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같이 지어볼까요? 본질에 헌신하는 아름다움.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도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은 유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요, 본질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자랑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전하고 자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자들에게 증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의 아름다움을 유형적인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세상에 몇 개 교회나 아름답겠어요? 시설을 잘 완벽하게 갖춘 대형 교회 몇 개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유형적인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개척교회 지금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다 실패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 유형적인 것으로 주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일생 사명감을 가지고 저 시골 그리고 윗단 섬에 가서 일생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하는 그들은 다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선교지에 가서 수년 동안 겨우 몇 명에게 세례를 주고 선교지를 확장하지 못한 채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선교사들은 다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이 판단한 유형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유형적인 화려함은 인간의 눈에 아름다울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7교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하나 중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간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소아시아 교회 있는 그 교회들을 다 성지순례 했을 때 가봤는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 교회들의 흔적은요 얼마나 큰지 규모가 정말 자랑할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문은 약간 웅장한데 정말 우리 교회 본당만큼이나 아주 작아서 금방 돌아보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한 내용이 뭐예요?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물들어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가운데 배반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유머로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평가하십니다. 이 말은 본질의 충성도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문화 교회도 칭찬받았어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만 칭찬받은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왜 칭찬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당시 서문화 교회의 형편을 알 수가 있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는 막 금이 있었습니다. 옷 생산지였기 때문에 다들 옷은 그냥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안약이 많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눈들이 안약 사용해가지고 눈들도 건강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주님은 책망했어요. 유형적으로는 부자였는데 주님의 평가는 가난했지만, 서문화 교회는 유형적으로는 궁핍하고 가난했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부유한 자다 칭찬을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모가 아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보니까 장남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인물이 돼야 왕이 되겠지 생각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위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유머나 스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것들로, 위적인 것들로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난하면 무시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무시합니다. 얼굴이 좀 못생기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시나, 마음 씀씀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위적인 화려함은 초라했지만 주님이 원하신 일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차별된 복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는 두 가지 면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노아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여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본질의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